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이 새날을 주님께서 또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잠을 허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휴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또 소생시키시며 또 이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날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으며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와 부족에는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 사회는 늘 계층과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윗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있고 또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또 그 다스림을 받는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사회적 계급이 계층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계층 비단 고대 사회에서만 존재했던 고대 문화가 아니죠. 근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태생부터 계층이 정해져요. 그래서 다스리거나 또 지배를 받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나 또 노비 문화가 있었고요. 또 미국 또한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흑백 논란이 흑백 논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제도 안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다 위아래가 있죠. 계급과 신분과 계층이 다 다르고 그냥 다양할 뿐이지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러한 사회적 제도나 계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더 좋게 개선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녀노소 모두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제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앞날을 우리가 꿈꾸고 좋은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개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평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절제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2000년 전의 제자들 기억하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던 때는요, 어린이들, 특히 고아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고아가 된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실 아직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장애우들을 상대로 학대와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거니셨을 때에,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 간의 차별과 학대와 그런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들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긍휼함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긍휼함의 대상은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어부였고 세리였던 이 제자들은 누가 봐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죠. 그리고 세리는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신분이나 그 위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낮은 계층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살던 생각들 중에는요, 분명히 신분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만 따라다니고 잘만 견뎌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때에 크게 한 자리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그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제자들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란 분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황제를 대적했던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런 지도자를 따라다니던 제자라고 하면은 똑같이 붙잡혀서 똑같은 봉변을 당할 텐데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힘없이 죽어서 그런지 부활을 하셨어도 제자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정말 부활하셨네? 그래, 뭐 고기 잡으러 갈까? 그랬던 분위기였죠.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죠. 모든 게 명확해졌고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제자들이 생겨버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신분 상승에 대한 생각이 있는 이 제자들,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아마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처지는 비록 그렇지만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잘 되면 좋지만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뭐 앉을 정도 내지는 뭐 자리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이 12명이란 말이에요. 이 라이벌들인데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큰 자라 하면요. 높은 지위에 명예까지 따라오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는요. 서로를 향한 경쟁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자리,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까지도 그 질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종종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도 이 간지라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버럭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뭐라고 나무라시고 그리고 사실 이 세금을 내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아들은 안 내도 되는데 그래서 세금을 낼 의무는 없지만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가서 내 것과 네 것 세금을 내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생기는 궁금증에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항상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묵상이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중심, 그 말씀, 그 의중을 항상 살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자,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도 역시 질문과 거의 상관없는 답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누구를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힐까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이치처럼 천국에도 신분과 계층이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이 어른들 앞에 세워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로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으로서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유대교 자체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이나 노예와 비슷한 법적인 위치에 있어서요. 아버지의 무제한적인 권한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큰 자는커녕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요. 당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는 자라는 것은요. 낮아지는 모습과 함께 겸손함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어른으로서
이 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외면의 겸손과 내면의 낮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온 내 생각과 나의 삶의 기준을 이 작고 힘없고 가난하고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어린아이의 그때의 시기로 완전히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음 구절들에서 자세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은요. 일단은 가장 낮은 자, 소외된 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요.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아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만 해도 자기가 뭐 용돈 받은 거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받은 돈이 있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 항상 아빠 가져. 나 얼마 있는데 지금 뭐 1불이 얼마인지 100불이 얼마인지 10센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소유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불가능하죠. 우리 어른이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었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하염없이 쏟아지고 흐르면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신 주님, 그런 고백 하지 않으셨나요? 이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점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적인 놀라운 변화가 외적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무제한으로 용서하고 재산을 내놓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복된 천국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다라는 생각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도 기쁜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생각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이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안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시고 축복하시사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 개인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